매일 묵상하고 있는 자료 중에 한 내용입니다. 전도자 부스터커가 시카고에서 전도 설교를 하고 나서 마치고 내려오는 그때에 의복이 남루한 한 노동자가 목사님도 내 처지가 있다면 그런 설교는 못할 것입니다. 아내는 죽고 아이들은 울고 보채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교통사고로 이 전도자 터커의 부인이 죽고 아이들은 엄마를 찾아 울며 보채는데 이 구세군 바라크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터커 목사님은 며칠 전 상처하고 아이들이 울며 보채던 형제가 있으면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내가 지금 당신의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상하고 찢어진 슬픈 내 마음에 주님이 한 노래를 심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슬픔이 더할수록 주님의 위로가 더하고 고난과 시련이 거듭될수록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더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자신의 아들마저도 그 십자가에 내어진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슬픔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 인생의 슬픔과 아픔을 돌아보시며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자식을 잃은 하나님의 통하신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픔이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오롯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로마 군인들로 인하여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듣고 싶지 않은 소리요,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며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만을 기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주님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달릴 뿐 아니라 달리시기 이전에 또 이후에도 고초와 멸시와 조롱을 다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묵상의 내용처럼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도 철저하게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며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통당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때로는 자식이 감기 몸살에 걸리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럼에도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장면에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지요.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생각만 하는 그런 상상 속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수치가 또 조랑과 멸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실제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지금 16절로부터 20절에 이 로마 군사들에 의하여 고초를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이지요. 오랜 세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셨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당하셨고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구원하지 못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혜가 없어 그 재판장들 앞에서 변호하지 못하셨을까요? 두 번의 신문과 판결은 거짓과 악함으로 물들어졌지요. 판결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음을 스스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임이 선포되어졌지요.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고 계시지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또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침묵하며 모든 것을 감내하셨던 것이죠. 그 실제적인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만큼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십자가의 형벌은 사형 장소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고 괴롭힘을 당하고 채찍을 맞음으로 온전히 탈진된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 놓았기에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였지요.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주장하던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21절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와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온 사람이죠. 그런데 보기에도 아주 저주스럽고 치욕한 그 십자가의 형벌을, 그 십자가를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지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그는 결코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그 위협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십자가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예상 밖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도 있는 것이지요. 그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그도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이후에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라고 기록되었듯 그의 가족이 온전히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갔듯,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십자가가 있고 내가 지어야만 하는 십자가들이 다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제3시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강도처럼 잡히셨던 예수님은 이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던 것이지요.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쓰였고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그분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분의 죄를 찾을 수 없었고 도리어 그를 재판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임이 선포되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 전에는 바로 로마 군인의 조롱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그 이후에는 유대인들의 조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절로 32절을 살펴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주님의 십자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롱과 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예수님의 이 기도와 간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채찍질하며 조롱하는 어쩌면 그 로마의 군사들을 향하여,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를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들과 우리들 위하여 주님은 그 십자가상 위에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지만, 그러나 적대적인 이들을 위해, 무지한 이들을 위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은 그 십자가상 위에서 숨쉬기조차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조롱과 멸시와 채찍과 고난과 찔림을 당하셨지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또한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십자가는 우리가 글로 읽고 생각을 하는 그냥 상상 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실제적인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던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성부 하나님도 침묵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침묵하셨던 그 십자가는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한 단 하나의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 온 인류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무도 주님의 곁에 있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함께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던 시몬의 그 십자가는 자신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제 가정의 예물과 김인정 전사님의 예물, 전사님 가정, 그리고 양일선 집사님 가정, 문광란 집사님 가정,
또 이미숙 권사님 가정, 우리 강동환 집사님 가정, 또한 정한별 어린이가 주는 드리는 이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셔서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도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